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합독으로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직분을 얻으려 함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평범한 사람으로 평범하게 살기를 갈망하고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남들이 잡는 보통 직장 잡고 샐러리맨으로 간단한 또 조촐한 가정을 가져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평범하다는 것, 이 의미를 찾아보니까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어 보이는 것이 평범하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만큼 살아보니까 우리 어른들 앞엔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한 살 먹을수록 평범하게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많이 특별해졌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도 많이 생깁니다. 왜 특별해졌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평범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모두 특별해져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이 존재할 때 사람은 부패하고 스포일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만 존재할 때는 여러분 굉장히 빡빡하고 바리새인적으로 어쩌면 메마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고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목회 서신 중에 하나인 디모데전서, 특별히 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의 일꾼의 모습이 어떤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주 정상적이고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삶을 생각해볼 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평범하고 정상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오고 특별하게 들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 사역자로서의 자격으로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사람을 세운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사회적으로나 또 믿음의 공동체인 공동체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미쁘다, 헬라어 피스토스라는 미쁘다라는 이 감탄문은 감독직을 사모하는 것이 믿을만하다, 뭐뭇이 듬직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미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1절에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에 해당하는 에피스코페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내려다보다, 돌보다, 감독하다라는 이 감독자의 뜻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이 감독의 뜻을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가 양떼를 돌보는 사람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단어로 사용한 것이 바로 이 에피스코페스, 감독이라는 뜻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절의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관리하고 또 돌보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선택된 목회자, 또 장로들, 리더들, 기타의 사역자들을 포함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이 뜻이 감독, 바로 에피스코페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스리는 자, 감독하는 자, 돌보는 자. 그러나 이 감독이 되는 일은 초대교회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는 그냥 지금의 이 시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감독으로 되어진 또 목회자로 지금 있는 이 디모데 입장을 볼 때, 또 초대교회 교부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직책이 바로 감독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라는 것, 그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취하는 그 직책은 왜 그렇습니까?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또 그리고 온전한 헌신을 요구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일꾼인 감독의 자격과 성품 요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감독이 되는 사람들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감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독, 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 뜻은 공격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레슬링 선수나 권투 선수가 공격하는 선수에게 몸을 노출하지 않는 그런 뜻에서 나온 단어가 공격받지 않는 듯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뜻의 원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노출되어서 공격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격받지 않기 위한 항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1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 3절을 보면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교회의 지도자는 일부 다처제가 성행되었던 그 시대를 쫓아가지 말고 일부 일처제, 한 사람의 아내만 충성되게 잘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절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셀프 컨트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중해야 된다. 감독, 지도자는 신중해야 된다. 그냥 뭐든지 예스, 노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잘 대접해야 된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 뭘 아주 가르치는 기술이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정확하게 그것을 인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되고,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관용으로 다투지 말아야 된다. 관용으로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견만을 내세워서 독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이야기도 잘 들어서 타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공동체에게 잘 맞을 수 있도록 무엇이 옳은지를 잘 해나가는 것, 그것이 관용으로 다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절 3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특별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되어지지 않는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교회의 문제들,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교회 지도자는, 특별히 목회자들은 비난받을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처음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질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의 저서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의 제목을 들어보신 적도 있고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들리는 이 주제들 속에서 성스러움, 이 성결함을 느끼도록 돕기 위해서 돈과 섹스와 권력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반대로 이것들을 오용하고 남용하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부패한 삶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또 앞으로 초대교회와 지금 현재 목회자들, 지도자들에게 감독의 요건, 지도자들의 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순결함과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여러분 왜 문제가 됩니까? 교회 문제가 왜 문제로 발생이 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순결함과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는, 또 목회자들이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든다면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순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순결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공동체에서 얼마나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여러 사람들을 잘 이끌고 가르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5절을 함께 보십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과거의 한국의 목회자들을 보면 가정은 상관하지 않고 목회를 했던, 여전히 지금도 목회자들이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을 더 잘 다스리고 더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제 가정을 돌아다 보면 제가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지극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요건 중에 하나가 건강한 가정생활을 들고 있습니다. 건강한 목회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고 건강한 가정이 되어질 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때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가 암만 부패할지라도 그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감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사회는 점점 어둠에서 빛으로 밝혀질 것이고 맛을 잃은 곳에서 맛을 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정을 건강하게 이끌지 못하는 가장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일꾼들을 뽑을 때는 한 사람의 일꾼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을 봐야 되고 그 가정의 자녀들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정을 잘 돌보고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돌볼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불안한데 다른 곳에서 올바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나름 잘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겨서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특별히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만 그렇습니까? 사역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직책을 갖고 있는 일꾼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생활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이끌고 나아가지 않으면, 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껍데기인 가정이 될 것이고 껍데기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 성도들, 특별히 일꾼으로 나아가는 집사의 직분을 맡는 사람들, 일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8절에서 10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러분, 집사의 직분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일꾼들, 바로 오늘 감독인 목회자들뿐 아니라 또 우리 공동체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2년 반 동안 3년이 되는 시간 동안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광야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여러분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이름을 주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이것은 우리가 맞추려고 해도 맞춰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필이면 왜 디모데 3장, 이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이 부족한 자에게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감독의 역할을 주신 저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또 함께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실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이고 평범하지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사람, 바로 이 섬기는 사람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는 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식사 때 시중드는 사람들을 부를 때 이 디아코노스, 바로 이 종의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볼 때 식사하는 사람들이 시중을 드는 사람은 아주 천한 사람입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디아코노스, 이 종이라는 하급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섬기는 그 자체가 천한 일을 취급받았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교회에게 주시는 이 디아코노스, 바로 이 집사의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그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에 나왔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에 나왔던 성도들이 하층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뿐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고위 계층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직분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직분을 다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종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의 형체로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로 디아코노스, 종의 모습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 여러분, 남자 집사뿐 아니라 여자 집사, 다시 말하면 여자 일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러분, 감독과 집사, 또 목회자와 또 집사의 직분을 가진 모든 성도들, 교회 일꾼들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종의 모습으로 잘 섬기는 자에게, 여러분, 이 감독에게 주어지지 않는 일을 13절에 놀라운 은혜를 제공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13절을 함께 보십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감독에게는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옛날 성경을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비밀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담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큰 담력, 믿음의 큰 비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가장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담력은, 믿음의 비밀은 성령에 의해서 계시되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일하는 일꾼들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제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한 분 한 분의 그 직위, 이 타이틀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직분자들입니다. 감독으로의 역할이 있고 또 종의 섬김의 역할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만, 분명하게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직위가 있건 없건 간에 일꾼들은, 목회 서신에 말씀하고 있는 일들은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의 직위가 없는 분들이지만 교회를 섬기는 한 분 한 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자 역할을 묵상하면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크고 귀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일꾼은 어느 정도 지식과 능력을 갖춰야 할지 모릅니다. 어떤 때로는 능력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서신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일꾼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꾼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될 때, 바로 얼바인 우리 교회, 얼바인 우리 침례 교회가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냥 교회 이름이 지어지고 이제 목회자가 세워지고 이제 앞으로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 그렇게 순서대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 순서에 앞서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우리들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세워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부르심에 오늘도 이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일꾼들이 해야 되는 그 덕목들, 이것이 정상적인데, 이 정상적이고 평범한 일들을 하지 않을 때 교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